오늘 이 오후 예배 말씀이 뭐 말씀 증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제가 잘 약간 염려가 되어서 어쨌든 이 말씀을 다 전하고자 예배 순서를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시대에 미가가 자기 집을 신당 삼아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심지어는 자기의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범죄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는 당시 영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사회의 타락상이다 말씀드리면서, 이처럼 미가가 자기 소견에 옳은대로 행동한 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아닙니다. 왕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돈이 왕이 되어 있고, 권력이 왕이고, 자기가 왕이고, 교회가 또 왕이 되어 있고, 목사가 왕이 되어 있고, 교권이 왕이 되어 있고, 자식이 왕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혼란한 사사시대와 정반대로 왕이 너무 많음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단 하나, 하나님만 왕이 아니시게 된 시대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왕이 없으므로란 제목으로 지난주 아들 미가의 타락상에 이어서 그 의미의 타락상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미가 어머니의 타락도 왕이 없으므로 빚어진 일입니다. 미가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돈을 훔쳐간 줄은 알지 못한 채 돈을 잃어버린 아픔에 저주를 퍼붓습니다. 미가가 그 저주를 듣고 나자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실직고하여 훔친 돈 1,100을 어머니에게 돌려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까지 했다라는 말은 은 1,700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일생을 모아도 다 못 모으는 돈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도적 맞았을 때는 그 어떤 상처나 그 멘붕이 오는 거죠.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가 저주까지 하였다는 것은 겪은 아픔이 매우 컸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게 되면 그 아픔이 핑계가 됩니다. 그래서 막 해버립니다. 무슨 일을 저질러도 나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일을 저지르는데, 미가의 어머니가 왜 은 1,100을 받아가지고 받았으면 감사한다든가 감사한금 한다든가 밭을 산다든가 논을 일군다든가 땅을 산다든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가 주식을 산다든가 채권을 산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 아니 맛집을 돌아다니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떠오를까요? 여러분, 로또 맞아서 돈 대박 나면 석공을 시켜가지고 부처라도 하나 만들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떠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민족인데 제대로 안 섬겨서 문제지만, 여호와를 아는 백성이 어떻게 잃어버렸던 은 1,100을 찾았을 때 딱 떠오르는 그 첫 번째가 금신상, 우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느냐 말입니다. 그게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그 은 1,100이 없어졌을 때 그 아픈 거죠. 아프니까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도 안 해놓고도 눈에 보이는 신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처절한 심정에 귀신이라도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우리 집안을 가호하도록 해달라 해야 되겠지. 절에 가서 빌어야 되겠지. 너무 앞날이 궁금하니까 귀신 들린 그 무당한테 가서 내 자식 잘 되겠느냐, 내가 금배지 따겠느냐, 내 자영업이 잘 되겠느냐, 이거 물어보고 싶어서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픔을 겪게 되니까 온갖 잡신 귀신을 떠올리면서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뭡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듭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명분이 아들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은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드는데 아시죠? 신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 숭배, 출애굽기의 10계명에서 제2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라 또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제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 책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은 천사인가 봐. 부모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마누라가 남편이 이렇게 날 만들었어. 내 책임 아니야. 지금부터 하는 것은 민족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이야 하며 자기를 의인 코스프레를 하게 됩니다. 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피해를 입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다 세상을 대하여 원망과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것이 5천만 기독교인들의 종특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고 범죄하고 자기의 신앙이 못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상처받았으니까 마치 상처받은 짐승처럼 핥히고 날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한 사람도 없지만은 마치 독립군 후예인 것처럼 의인의 후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나 상처받았다. 남편이 바람 피웠으니 나도 바람 피운다. 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기에 이제부터 하는 나의 행동에는 모든 것이 정당화가 된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대한민국에는 맞바람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내가 아픔을 겪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는 심리입니다. 탈도덕적, 탈양심적, 탈법적이 된 것입니다. 나는 당당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십 년간 부채질 해온 휘집어 온 것이 TV, 연예, 드라마들입니다. 전파와 영상을 통하여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타락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것이 텔레비입니다. KBS, MBC, SBS 이런 방송들이고 연예인들이고 패널들이고 뉴스 가십들입니다. 그래서 그 불이 자신을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전 국민의 대한민국을 태워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25 때보다 더 많은 고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자식도 몰라. 그 씨 가진 남편이 믿기 때문에 자식도 다 미워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나는 정당하다. 나는 피해자다. 극단적 이기주의가 가정을 파괴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 윤리와 도덕, 신앙은 사사기 한가운데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다는 겁니다. 신상을 만든 그 심리적 배경이 나 상처받았어. 나 죽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찾았어 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금신상을 만들지. 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날 지켜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상이라도 만들어서 내 심적 뭔가 안정감을 도모해야 되겠다. 이유되지 않습니까? 상담도 받아야 되고 뭐 정신분석도 받아야 되고 정신과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되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상을 의지한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미가의 어머니는 아픔을 겪은 이후에 갑자기 영적으로 거칠어지고 타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런 타락의 길을 걸었는지 아니면 아픔을 겪은 다음 갑자기 이렇게 내리막길로 내려갔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사시대에는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자주 인용합니다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말 빨리 하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판단하고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미가 어머니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미가 어머니의 타락도 왕이 없으므로입니다. 두 번째, 미가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면서 아까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긴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 기적의 논리,
전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면서, 그러면 내가 이 은 1,100을 귀신에게 드리노라 이래야 되는데, 은 1,100을 가지고, 물론 그 중에 200개 가지고 뭐 금신상을 만들지만, 금신상 우상을 만들 작정이면서 이 은을 놀랍게도 여호와께 드리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건 놀라운 그 논리의 전개 아닙니까? 귀신에게 드리노라 뭐 이렇게 해서 뭐 금신상 만들면 그래도 논리는 그래도 네 말이 맞다 이게 되는데, 이거 보세요. 3절에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들어주며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분명히 신상을 새기며 신상을 부어 만든다고 해놓고 내 손에서 이 은을 누구한테 드린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그렇게 드리노라. 아, 이거 정말 어이없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32장에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 약 50일 만에 빠르게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50일 만에 도착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아론을 압박하여 우리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모세도 눈에 안 보인다. 우리를 인도할 신,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어떻게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는 보세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얘기가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곧 우리 신이로다. 애굽에서 여호와께서 인도해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다 압니다. 지금은 여호와가 눈에 안 보인다. 모세도 눈에 안 보인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신이 있어야 되겠다. 신이 있어야지. 지금까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였다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를 뭐로 봤다는 겁니까? 인간 신으로 봤다는 겁니다. 오늘날 담임 목사를 인간 신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야. 담임 목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 이거야. 응? 그러니까 모세는 맨날 눈에 보였는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하나님은 원래 안 보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눈에 계속 보였던 것은 모세, 담임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가 40일이나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갈증이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면 우상을 섬겼다. 1계명, 2계명. 그렇게 그들은 출애굽기 32장인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이미 10계명을 받았잖아요. 1계명, 2계명을 다 반포하고 그것을 들었잖아요.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지만 안 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했느냐? 도리어 정반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론은 설상가상 내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내일은 뭐라 그러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그러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뭐 여호와께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누가 이야기했다? 아론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분명히 우상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랬고 아론은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한 것은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 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가 은 1,100을 되찾은 다음에 그 어미가 금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 차로 은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귀신에게 드린다 안 해놓고 여호와께 드리노라 한 거예요. 그러므로 미가 어머니도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신상을 새기고 부어 만들면서도 그 금신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라는 거예요. 제 멋대로 영상 예배 해놓고도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3,500년 전, 3,000년 전에만 구약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의 판판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계속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안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좀 안부나 좀 묻고 해요. 안녕하시겠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차별금지법 때문에 불나고 12.7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고 일어났지만은 그런 정도 아니에요. 교회가 다 박살 다 났는데 뭘 금송아지 다 만들어 놓고 뭐 여호와라고 뭐 그렇게 죽게고 막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12.7 나가서 뭐 하려고? 나갈 거야. 나가긴 나가 내가. 그러나 본질과 핵심을 알란 말이에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 여호와 여호와 이름을 외쳤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내 아들에게 복이 된다고, 이걸 또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합니다. 여호와를 위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며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고 영상 예배하는 것도, 그리고 영상 우상이죠.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상에다 예배를 갖다 붙이는 것은 역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죽게고 있으니까 영상 예배를 해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자 목사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예배당 문을 닫고 영상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그리고 또 이웃의 피해를 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하면서 교회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3000년 전 이 미가의 어머니의 마귀적 논리가 수년 동안 판을 쳐왔고, 이런 마귀 논리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반토막이 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승리요, 문재앙의 승리입니다. 무릇 믿는 자는 일생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한국교회는 마귀의 승리를 위해서 전국의 목사들이 전력 투구해 온 것입니다. 명분은 내 아들의 복을 위하여, 명분은 여호와께 헌금을 드립니다, 명분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금신상을 떡하니 갖다, 영상 예배 우상을 떡하니 강단에 갖다 세워놓은 거예요. 온 백성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기 전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온갖 더러운 것과 모든 악은 우리 마음에서 다 벗어 던지고 벗어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전부 다 영상 우상을, 그 안에 드라빔을 하나씩 갖고 있는 인간들이 100만 명의 광장에 모여서 뭔 짓거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우상을 빼야 될 거 아니야. 저는 말씀드렸죠. 만약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된다면 영상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얼마 전에 이야기한 거 기억 안 납니까? 이 목사가 워낙 많은 말을 하고 워낙 말을 빨리 하니까 한 번씩 슉슉슉슉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까? 책에 다 있습니다. 책에. 명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빙자하지만 정반대로 비성경적인 일에 몰두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는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가 양산되어 왔고, 그런 일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특히 교회 안에 미가 어머니와 같은 이런 마귀적인 논리가 무수히 성경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자행되어 와서 성도들을 피바다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교회만 아닙니다. 지금 미가 어머니의 행동이 어떤 것이냐를 지금 말씀을 드렸고, 이런 것이 한국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한국교회만 아니라 이 땅에 일반 백성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도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제로는 두 번째지만 이 안에의 논리의 전개가 세 번째로 더 전개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런 마귀적인 논리는 교회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 다닌다는, 예수 믿는다는 정치인들, 언론인들, 각계각층의 예수 믿으면서 요로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합니다. 그들도 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상에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런 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뭐 그들이 하는 말로 뭐 선한 영향력, 이런 말 좋아하지 않지만 이런 말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 인정.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빙자예요, 빙자. 실제 그들이 하는 행동은 반성경적입니다. 믿는 자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선한 영향을 주니 많이 하면서 믿는 자라면서 반성경적인 악법에 사인을 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또 믿는 자라면서 그런 반성경적 악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지지하고 뽑아줍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선거하는 여러분의 행위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대로 제외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지한 정당이, 여러분이 손으로 뽑아준 국회의원이 성경을 불사르고 교회를 문 닫게 하는 것을 보면서도 보았잖아. 처절하게 봤잖아. 그런데도 지역 정서에 빠져 묻지마 투표를 자행함으로 비성경적인 차별금지법을 비롯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악법을 계속 제정하도록 여러분이 방관하며 지지한다면 그 죄를 투표자들에게 물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한테 물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7월 18일 대법원에서는 동성애 파트너를 건보 피부양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의 배우자로 공식 인정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입니다. 여기에서 한국교회가 들고 일어나서 12.7에 이 단계를 넘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자 12.7 예배 집회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대법원의 이 판결은 대한민국을 사실상 동성애 합법국가로 만든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곧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예정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언뜻 들으면 이 말은 굉장히 좋아요. 하여튼 좌익들은 아까 말했잖아. 말로야 인류 평화지 뭐. 에? 말로야 뭘 못해. 뒷구멍에 계좌 추적하면 전부 다 돈 처먹고 대장동이고 뭐고 전부 다 노무현한테는 바다 이야기 해쳐먹고 또 누구야? 난 해먹었지. 부산저축은행 해쳐먹고 이 문재인 때는 사모펀드 어마어마하게 해쳐먹어가지고 금투세 뭐 지지하니 반대하니 그 전부 다 금투세에 사모펀드에 대하여 세금을 50% 안 낼 수 있어요. 세금을 엄청 감하기 때문에 개미들한테 금융투자세를 물리더라도 자기들의 돈을 목돈으로 끌어서 뒤로 꽁치려고 하는 이런 악랄한 짓들이 다 민주당입니다. 차별금지법이란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자는 언뜻 들으면 그럴듯한 얘기지만 실상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가장 타락한 더러운 극소수 동성애자가 가장 더러운 동성애자가 사회의 절대 갑의 자리에 올라서 다수의 인권, 다수의 양심의 자유, 헌법적 종교의 자유를 박멸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수를 역차별하며 지배하는 반성경적 반인권적인 최고의 악법입니다. 이런 더러운 인권을 위한다고 최초로 발의한 정부가 2007년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 법을 발의한 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7차례나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하는 발의가 나왔지만 모두 폐기되고 2020년 21대 국회들에서는 민주당의 그 같은 당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시작으로 4명의 의원이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지만 기독교의 거센 반발로 입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저작년 5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15년 만에 재개됩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반성경적인 악법은 모두 민주당이 발의합니다. 이런 차별금지법 주장도 다 민주당 개같은 마귀 새끼들 당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온갖 악법을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당이야? 빨갱이당이야? 예수 편이야? 문재인 편이야? 김대중의 편이냐고?
정말 속이 뒤집어집니다. 기독교인이. 교회를 파괴하는 그 민주당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예수의 원수가 민주당이에요. 기독교인이라면서 온갖 악법을 발휘하는 민주당을 지지하여 저들을 국회로 보내 입법 활동을 하게 함으로 성경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하고 있으면서 다 그렇게 했잖아. 다 투표, 물론 부정투표입니다만은 거기도 지지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 국회 다 보내가지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도록, 입으로야 제정하도록 하라고 국회 보낸 건 아니지만 그 보낸 사람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책임 없어요? 여러분의 자식이 나가서 강도질하면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습니까? 적어도 형사적으로는 부모가 책임 안 지지만 민사적으로는 손배서 들어옵니다. 양교사님 맞죠? 민사적으로는 손에 배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부모가 그걸 갚아야 됩니다. 민사적으로. 집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아니잖아. 나라를 거들내는 이 5천만의 영성을 박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어마무시한 악법을 제정하는 민주당에게 표를 줘가지고 묻지마 투표해가지고 지역 정서에 따라서 그대로 이런 것들, 이 새끼들을 다 여의도에 다 보내가. 내가 왜 여의도 300명이 이 개새끼라고 안 할 수가 없네 진짜. 이 표현 안 할 수가 없어요. 뱀새끼니까. 이게 뱀새끼라는 말 외에는 성경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 성경에 개도 있지, 뱀새끼도 있지, 다 있어요. 그 표현 외에는 할 수 있는 표현이 없어요. 이게 인간을 작살낸다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는, 여러분 잘 알지 이제. 여러분이 아들과 딸을 낳아도 그 아들과 딸을 아들이나 딸로 부르면 불법이 돼요. 왜냐하면 성적 자기결정권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 아들이 될 것이냐 만 14세, 딸이 될 것이냐 자기 스스로 결정도 하기 전에 엄마가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면 차별금지법에 걸린다고. 어떤 목사님은 14살 된, 미국에 14살 된 딸이 있는데 13살짜리 딸이 자기가 성전환해가지고 남자로 바뀌고 싶다는 거예요. 이걸 반대했다고. 그 선생님들이 알아가지고 시도교육위에 빨갱이처럼 고발을 해가지고 목사가 잡혀 들어가고 뭐 수십 시간 동안 교육받아야 되고 민사적으로 손배소를 당하고 그리고 자식을 떼어놓고. 여러분 13살짜리 영우 한성이가 뭘 하겠어? 얘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나중에 이런 애들이 아들로 알고 다 키우고 축구선수 키우려고 다 키웠는데 얘들이 나중에 자기 결정할 수 있는 만 14세가 돼가지고 엄마 나 여자가 될래.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프랑스의 거지 같은 이거 올림픽에도 여러분 여자 복싱 개개에서 45초인가 50몇 초 만에 상대편이 어디 터져가지고 막 KO로 개박살나고 그 승자가 금메달을 차지한 거 있죠. 그 승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남자입니다. 여자랑 갖다 붙여놓은 거야. 왜? 지금 차별금지법이 유럽의 개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남자라도 나는 여자입니다 하면 여자랑 권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메달 따기 쉽죠. 금메달 따기 쉬운 거예요. 수영이든 육상이든 여자들 작살내. 차별금지법은 진짜 여자들 박살냅니다. 내가 여자예요. 여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지? 내가 여자 여탕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이 세계를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지옥으로 만드는데 이것을 온 백성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새끼들이 누구냐면 민주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파괴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그런 국회의원들을 밀어놓고 이제 와서 12.7에 차별금지법 반대를 외친다? 이중적인 거 아닙니까? 윗선 쩌는 거 아닙니까? 왜 나가는데 거기? 니들이 국회의원, 야 차별금지법을 5천만이 국민투표해서 국회의원 몇몇 새끼들이 만든 거야. 그 국회의원 누가 보냈는데 왜 100만 명이 왜 끼나가는데?
동성애를 지지하며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제 손으로 뽑아놓고 그 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시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일입니까? 기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놓고 그 저질러 놓은 일을 반대하기 위하여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나갔다. 광화문 광장이죠. 우리 때는 여의도 광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갔습니다. 나가는 것을 국회의원이 야새끼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이미 다 알잖아요. 뭐 전국이 떠들썩하니까.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단언합니다. 전 나갑니다. 시위 지지합니다. 할 걸 할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본질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저들이 왜 전과 오범, 이 악인 중에 악인, 이 살인마, 이 제명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줄 아십니까? 그 새끼가 막 싸움을 잘합니까? 뭐 돈이야 많이 갖고 있죠. 대장동으로 뚱쳐가지고 수조 뭐 뒤로 빼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벌벌 기는 줄 아십니까? 이재명이 이 아새끼한테 민주당 한 180명, 190명 되는 이런 인간들이 왜 벌벌 기는 줄 아십니까?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공천권입니다. 금배지예요. 민주당을 재명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얘가 결정하는 데 따라서 다음에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민주당 배지 달고 나갈 수 있는, 민주당 배지 달면 부정선거도 뭐든 간에 금배지 다니까 확률이 크니까. 내가 또 다음에 또 국회의원 해먹으려면 이재명이 밑에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무조건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아십니까? 국회의원 이 180명 이 민주당 이 개들은 뭐냐 하면 자기들의 금배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 하는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끼지 않는 100만 시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100만 명이 와 모였다.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대로 또 차별금지법 밀어붙이고 또 뭐 합니다. 왜? 와, 여러분, 우리 우익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우익이 광화문에 100만 명 모인 것이 어제 오늘 하루입니까? 아닙니다. 문재인 때는 150만 명씩 200만 명씩 모여가지고 광화문이 을지로고 뭐 종로고 막 진짜 어마어마하게 모였댔어요. 그래도 뭐 차벽치고 뭐 생까고 뭐 9시 뉴스 한 꼭지도 안 나오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잠잠하고 뉴스에 보여질 것 같습니까? 에? 여러 언론 중에 하나 나올까? 하나 정도 이야기해 줄까? 아니면 유튜브에서나 연락에 뭐 이렇게 뭐 방송해 줄까? 큰 메이저 방송은 그다지 방송 안 하고 그냥 자막 처리하고 간단하게 착착착 넘겨서 그래 가지고 그 집중적으로 하면서 인터뷰하면서 이 이슈를 온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얼마나 문제가 생기고 이것을 법안을 그렇게 발의하는 민주당이 얼마나 개같은 민주당인가 이것을 할 것 같습니까? 윤석열이 할 것 같아요. 지 마누라 돌보기 바쁜데 지금. 물론 형평성이 있죠. 실제로 지 마누라를 어떻게 하기 전에 그 문돼지, 그 누구지? 개돼정이 누구야? 되정숙이. 돼지 정숙이자 되정숙. 그년이 한 것부터 특검을 먼저 해야 되죠. 왜냐하면 이 되정숙이 지은 죄는 산을 이뤄요. 김건희도 죄인이죠. 김건희가 죄를 지은 것은 자기 마누라가 대통령 된 다음에 지은 죄가 아니잖아. 사적으로 지은 죄잖아. 사적으로. 공천을 했니 많이 아직도 그들 민주당 말대로 아무런 법원에서 판결 난 것도 없고 그들은 1심 판결에서 범죄자를 해도 대법이 나야 죄가 정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수사도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김건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4인 자연인으로 있을 때 지은 죄고 설령 그런 주가 조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아니지만은 했다 하더라도 그 사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혼자 있을 때. 그래서 되정숙이는 청와대 있을 때 다 저지른 죄 아닙니까? 어마무시한 죄를 지은 거 아니에요. 그 딸년이고 아들놈이고 다 싹 다. 이거 특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여자애를 특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특검을 이야기한다면 문재인이 그 마누라부터 특검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묻고 싶은 겁니다. 형평성 있게 하자 말이에요. 똑같이 하자 말이에요. 먼저 죄 지은 년부터 끌어오자는 거예요. 공과 사를 가려야지. 김건희가 혼자 살고 있을 때 그게 윤석열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 있습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그 얘기 한 게 아니고, 왜 국회의원들은 실제적인 위협이 느껴지지 않으면 광화문에 매일 100만 명씩 쳐모여도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들이 당장 해야 하는 것은, 그래, 시위도 해야 합니다. 지지한다 그랬죠? 진짜로 해야 되는 것은 목사님들이 각자 자기 지역 있잖아. 아니, 여의도도 있고 성북구도 있고 마포구도 있고 다 관악구도 있고 자기 지역구가 있잖아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러 가서 차별금지법 발의한 의원들 이름 다 나와 있어요. 그 해당되는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이 법이 통과되면, 거기 동의를 한다든가 통과되면 앞으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당신 금배지 못하게 낙선 운동을 하겠다. 실질적으로 위협을 가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의도 선보공교회, 광림교회, 금난교회, 미아리에 있는 금난교회,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세문안교회, 소망교회, 영락교회,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들은 시위도 해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신들이 세워진 그 교회의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을 당장 만나야 합니다. 전라도에만 28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에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만 아니라 광주 동명교회, 광주 제1교회, 광주 동성교회, 이리 신광교회, 전주 제1교회, 여수 음파교회 등등의 지역마다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위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차배들에서 여기 왜 올라오냐고. 가까운데 해, 가까운데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웃 주민이 어떻고 이 마을을 물고 빨고 했던, 그래서 이 코로나가 전염되면 어떻게 하냐고 이웃 주민을 그렇게 생각했던 그 이웃에 당신들의 땅에서 지역구 의원을 조지라고. 지금은 일제시대보다 더 암울합니다. 교회가 뽑아서는 안 되는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나라와 교회를 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시위가 문제가 아니라, 시위 간다 그랬잖아. 그러나 먼저 목사들과 교회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인정하고 영상 우상 숭배하며 미가의 어머니처럼 여호와를 위한다, 이웃을 위한다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들고 세게 만들며 그렇게 하였던 이런 기적의 논리, 개논리, 마귀적인 논리가 우리 교회에서 지난 수년 동안 교회에서 횡행됨으로써 한국교회를 망가뜨린 본질적 범죄에 대하여 죄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위에 앞서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뱀같은 국회의원을 지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 예배가 의미가 있게 됩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여호와를 위하여 영상 예배를 한다거나 뱀같은 국회의원을 뽑아놓고 차별금지법 반대한다거나 하는 미가 어머니와 같은 모순적인 행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이는 미가 어머니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는 이중적인 플레이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은 훌륭하게 보이겠죠. 성도들 다 끌고 나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몸으로 행동을 움직이시는 분이다. 좋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시위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제 마음은 50대 50이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갈 겁니다.
가긴 갈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